요즘 세계 경제가 어려운가 봅니다. 외환 금융 위기보다 그때보다 극복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생산, 투자, 소비 등 경제 3대 축이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치고 수출로 지탱하는 경제 구조에서 무역 수지가 벌써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불길이 번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황당한 일을 당해 어찌할지 몰라 정신이 나간 듯한 멍한 상태인 투자 금액을 모두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투자가 10명 중 7명은 최근 2년 동안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영끌, 빚내어 투자한다는 비투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만큼 대단했던 개인들의 주식 투자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익이 좋다고 생각해서 투자한 것인데 울상입니다. 엄청난 투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87%나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기만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 교직에 있다 보니 퇴직금을 한꺼번에 다 받고 놓으셨습니다. 사회 실정도 모르고 심사숙고해서 남은 세월 편안하게 지내려고 섣불리 사업 같은 것은 하지 않으리라고 조심했습니다. 근데 한 사기단의 감쪽 같은 사기극에 말려서 퇴직금 전액뿐 아니라 살고 있었던 집 문서까지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한 바로 이 교장 선생님 부부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무숙자로 전락을 합니다. 결국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사기꾼이 없는 좋은 사람들끼리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파멸시키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에 가는 길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핸드폰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길이 꼬부라져서 얼른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던 사람은 중상을 입었고 마주오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애매하게 죽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날벼락인가요? 정상적인 속도로 자기의 길을 가고만 있는데 오늘 난데없이 차가 나타나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주의하고 이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나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에 자신이 있다던 소리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가 하면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가,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가, 어떤 부서에서 일할 것인가, 이것이 나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도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고 그 회사가 파산이 되면 갑자기 나도 실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회사에 평생 몸을 담았더니 그의 노력 여하와는 관계없이,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는 사회적 지위가 계속 높아져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어느 젊은이는 고생하면서 공부하여 회계사, 마침내 졸업할 때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젊은 회계사들은 미국 안에 있는 5대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을 해결해주고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도 5대 법인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5대 법인 회사에서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회계법인 모두 주일에도 출근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주일에도 회사에 나올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던 이 사람, 그로서는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날도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이 5위 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문제라면 얼마든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1위 법인에서 오라고 하는데도 그는 주일 문제로 선뜻 5위 법인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위 법인을 포기하고 5위 법인을 선택했느냐고 아쉬워했지만 그는 신앙 우선으로 선택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1위인 회사 아더 앤더슨 사기회계 부정사건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회사는 자연스럽게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3위, 4위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1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때 젊은이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꼴찌를 선택하였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를 1등 만드셨다. 신앙의 삶은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앞길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15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 물리치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포기합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살이 되자 사울 왕은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여 자살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다윗 왕이 결론 내리기를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족장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참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요셉을 애굽에
총리로 삼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즐겨 쓰는 속담에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하던 우리의 삶에도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키에르케코르는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결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음악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음악에는 박자와 멜로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우리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성탄테는 애인 베아트리체와 사랑이 파탄된 것을 신곡으로 승화시켰잖아요. 음악의 거성 모차르트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을 때 불멸의 작품 진원곡을 작곡했습니다. 고통과 번민, 고독 중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신다는 거야. 내 인생이 돌멩이처럼 던져진 그런 존재냐, 나무뿌리처럼 그냥 솟아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모른다 해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행로를 밟게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난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먼저 미리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가는 길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나그네일까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어디론가를 향하여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가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는 세월이라는 기차를 타고 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월 따라 물결 따라 바람 부는 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역에 와서는 비로소 놀라고 당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회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잠자리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가정이 내 가정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난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투정 부리듯이 기도했더니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했더니 그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더랍니다. 갑자기 편해지더랍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자였고 10명의 자녀들을 둘 행복한 가정이었. 욥은 이것이 자신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전부. 그리고 자기 죽는 날까지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욥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온몸에 질병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다 끝났어.
왜 나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이 왔는지, 비록 욥 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욥이 가고 있는 길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중에도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나를 단련한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니라.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욥 스스로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직접 아랠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온갖 재앙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그렇다면 그 환난은 결코 악연이나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연단 과정이 있음이 틀림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너무나 쉽게 불평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형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하신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또한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아브람도,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참 어렵고 외롭고 힘든 좁은 길, 광야 같은 길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기다린 것이죠. 상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돈 버는 거죠. 이익을 남기는 거죠. 술꾼과 도박꾼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술 마시고 도박장에 가는 것일 거예요. 그렇다면 왜 상업하시는 분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사업가와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술꾼이 음주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갈 길을 미리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오랜 피난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실족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 평탄하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든 그 길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는데 성도는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서 정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8세기에 타락한 영국을 변화시키고 감리교회가 탄생하도록 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03년에 출생해서 8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은 하나님께 맡긴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웨슬레 목사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6살 때 어느 겨울밤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를 당했습니다. 이 웨슬리의 부모님은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17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이 났으니까 집 밖으로 데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밖으로 다 16명을 데려 나왔습니다. 2층에 있는 아이 웨슬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웨슬리를 겨우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밖으로 데려 나와 쓰러지는 순간에 2층 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위기 일발을 모면한 어린 웨슬레의 가슴 속에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섭리, 그 기이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에서, 그는 탄광에서 집회하면서 돌을 비오듯이 던지는 험난한 박해 속에서도 그는 태연히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가 가는 길에도 좁은 길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자기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온 땅에 몸이 닿을 정도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정하셨든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걷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약속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를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눈길에서 자꾸 미끄러지자 넘어지자 옆에 있는 아버지가 그의 손을, 고사리 같은 손을 꼭 붙잡고 걸어옵니다. 그래도 자꾸 오늘 이 아이가 미끄러지니까 아버지는 그 큰 손으로 아이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조금 가다가 또 미끄러운 곳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더 힘차게 아이의 손을 잡아 이끌어 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저는 넘어지냐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공권력을 이끌고 다니면서 수색을 합니다. 다윗은 오직 혼자뿐이었습니다. 사울은 막강한 공권력을 이끌고 쫓아다녔고 그 신하들도 한결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위기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 어렵고 지겨웠던 고난의 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다윗의 왕이 그 왕위가 탄탄하고 통일왕국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든지 실패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냐고, 나를 잊으셨냐고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뒤흔들리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길가에 세워둔 내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 대부분 손으로 얼른 붙잡아 세우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주님의 손으로 능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연약한 나를 비틀거리는 나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알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붙드시는 주의 손길,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억울함,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이렇게 왜 통증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늘 우리는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큰 고통에 빠집니다. 더 마음이 지옥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오늘 시간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을 아시는 주여,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공유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여, 주님은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주여, 내 아픔을 아시는 주여, 내 억울함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날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 고통당하는 줄 알고 내 아픔을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아십니다. 내 기도를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